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가지 비유, 두 아들의 비유,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논쟁을 통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세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이곳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21장 23절에서 22장 24절 6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논쟁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논쟁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 성전의 제의 시스템을 뒤엎는 일을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난처한 질문에 역질문하심으로써 그들의 함정을 교묘하고 지혜롭게 극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논쟁에서 예수님은 더욱 민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곳에만 나타나는 헤롯 당원들은 헤롯 가문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로마에 대한 간접적인 충성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좀처럼 생각하기 쉽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어울리지 않는 협력은 예수님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정치적인 활동이 없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방인의 통치를 진정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한 부류로 엮는 것은 본질상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사는 분명히 아첨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제기한 질문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직면했던 문제보다 더욱 민감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슈가 혼합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로마의 가세를 인정하는 것은 강력한 대중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유대 민족주의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질문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많은 지지자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적절하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항하여 반역적인 행위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 하여금 그를 처벌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표현 옳으니까는 로마 법에 대한 언급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관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방 황제에게 충성을 표시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기가 막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유대민족의 민심을 잃고 바리새인들이 분개할 것이고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통치하에서 헤롯 당원들이 분개할 뿐 아니라 정치범으로 몰리게 되는 외통수에 걸릴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들의 의도를 밝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명명하십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세금으로 내야 하는 돈을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세금 낼 돈은 로마의 데나리온을 말합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품삯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었고 일반적 거래에서 신용하던 화폐였습니다. 여기서 황제의 현상과 함께 신이요 대제사장이라고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신명기의 제2계명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또한 동전에 새긴 글귀는 신성 모독인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 상거래에서는 이러한 유대인의 민감성을 존중하여 형상과 글귀를 제거한 특별한 구리동전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세금 납부처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 외에는 굳이 문제가 있는 데나리온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자들이 이 주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장면은 역설적입니다.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주화를 사용하지도 소지하지도 않는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드러내기 위해 주화를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화에 새겨진 형상과 글귀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질문하십니다. 이 주화에는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형상과 그에 대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주화의 한쪽 면에는 면류관을 쓴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과 함께 둘레에 티베리우스의 가이사의 존엄자, 신적 존엄자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고 반대쪽에는 의자에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이 새겨졌습니다. 여인은 평화의 현년에 상징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황제의 아내인 리비아로 추정됩니다. 여인의 모습과 함께 최고의 사제 또는 최고의 대제사장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주 15년 3월 10일에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킬 때나 우상 숭배에 관련된 사물이나 사람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본문에서 형상은 주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카이사르의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주화의 주인은 황제이므로 이 주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황제에 속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라 외치던 자들에게 카이사르의 것이라고 말하는 일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로 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카이사르의 것이나 하나님의 것들에서 무엇의 것들은 수식하는 명사에게서 받은 혜택이나 관심을 뜻합니다. 카이사르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은 수혜를 입은 자들이 응답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21절의 카이라는 동사는 단순히 두 내용을 연결해주는 그리고의 의미 그 이상이며 본문의 강조점을 고려할 때 그러나 라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제국이나 식민지 모두 하나님께 속합니다. 로마 황제는 제국의 모든 사람에게서 충성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 역시 하나님께 속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에서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황제의 권위로 제자들에게 요구한다면 그들은 카이사르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면, 즉 카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진 돈을 카이사르에게 세금으로 내는 것이 옳다면 더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충성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은 국가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다하면서도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길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을 명목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소홀히 여기는 일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지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국가에 무조건적으로 충성을 맹세하면서 국가의 정책과 흐름에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국가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거나 우매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단호히 그 길이 옳지 않음을 파악해야 합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교훈처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는 권력과 영광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권력에 아부하고 교회 구성원들이 권력과 부를 추구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동등하게 보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더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받으실 사랑과 성임의 대상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져온 동전을 보시고 거기에 그려진 형상과 글에 대해 물으십니다.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름이 적혀있는 동전을 보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하자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이들은 크게 놀라며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주님께서 종교 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막힌 말솜씨에 경탄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근본을 다루는 무게와 권위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듯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너희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역의 논란을 넘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온전한 현실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황제에게는 그가 만든 동전을 돌려주면 되지만 하나님께는 인격과 생명 전체를 드려야 합니다. 세금은 온당히 바쳐야 할 것으로 알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받으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인 걸 오늘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